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토요일부터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가 어떤 교회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베드로후서는 비슷한 시기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들어오는 자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은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한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통일교가 굉장히, 지금도 강세기도 하지만 유엔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통일교가 유니티 릴리전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날의 인문학이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면 이 당시에는 이원론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해석이, 그리고 신약을 기록할 당시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뺏겨내야 될 것들은 뺏겨내고 알아야 될 것들은 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전하는 게 항상 두렵고, 또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우고 얘기했던 말들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참고서나 무엇을 가지고서 오늘까지 드러난 사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 맡은 자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감히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중에 이제 그 질 얘기를 해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그 제목인데, 거기에서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이제 이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간혹 어른 선배 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뭐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 아직도 거기까지 이 담대한 목숨을 내놓고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지옥의 불에 던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꾸중도 제가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성경 말씀이긴 한데 먼저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서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썼는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웬만하면 성도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성경을 나눌 때는 가능하면 그냥 말씀만 오리지널로 써서 서로 나누는 걸 권면합니다. 그걸 내가 영해라고 해서 내게 받은 느낌이나 은혜를 나누는 건 좋은데 그걸 마치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듣고 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한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서 어떤 영적인 주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를 써 나가는 그 베드로의 목적을 본다면 이 1장 13절 쪽에 있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을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2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기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알고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하는 얘기도 했고 우리가 나누기도 했고 하지만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장막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그거를 얘기해야 되고 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게 옳다. 그래서 15절에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했는데 이거는 교묘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느끼고 깨닫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능력과 강림하심 이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진리요 내가 경험한 것이다. 그 첫 번째 그 예화를 통해서를 뭐를 보냐 변화산에서의 이 일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뭐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별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그들을 먼저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듣고 알았다라는 평생을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디에 적혀 있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것, 부부의 그런 관계처럼 오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삶을 살고 동행하며 함께함으로써 체험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겠다. 내가 한 일보다도 더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느냐라는 타임 투 타임 시간마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날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누군가 돈을 주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걸 이루어준다면 그들에겐 그게 신이죠. 최근에 기도하면서 저희 조카 사이가 똑같이 뇌출혈로 인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깨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 아드님이 똑같이 뇌출혈에 걸렸어요. 제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퇴원해 집에 와 있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천만에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그 능력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온전하다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까지 미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지 거기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을 줄 아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행여나 또는 의자 다윗처럼 올라갈까요? 칠까요? 그 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구원을 믿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행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도 하지도 않고 나간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알므로라는 건 베드로가 직접 체험해서 알므로. 그랬을 때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 뭐죠? 성육신하네. 크리스마스에 성육신하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시고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얘기하신 것처럼 밭에 있는 보화와 같이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 내 모든 삶을 들여서라도 그걸 가질 수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땅을 산 사람은 소작농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거기서 나오는 건 누구 거예요? 내가 찾았어도 주인 거라는 거예요. 땅 주인 것. 그러니까 내가 뭘 소유해야 돼?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땅을 소유해서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서 다시 되팔 수 있는, 귀중한 걸 가질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온 인생을 드리고 바쳐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 그냥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삶에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
성경에서 필요한 말 있는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담대히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믿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는 죄 지은 자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에 모든 죄악의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믿고 확신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수 없어요. 누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약속과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그 신기한 능력, 그걸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을 세우사,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게 딱 한 번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 앞에는 뭔가 신성한 신기한 능력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도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 바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원론이에요. 물질과 영에 대한 것, 육과 영에 대한 것, 이 물질로부터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해서 도덕 무형론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뭐의 전신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의 전신입니다. 아직 영지주의가 나오기 이전인데도 그 당시에 파퓰러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지식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원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은 낡아가지고 좀 있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테이블이지만 이 테이블이라는 그 의미와 뜻을 갖고 이 역할을 갖고 있는 그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도 상하지도 깨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내가 있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늙고 깨지고 없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육을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남을 이용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네 영이 깨끗하면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러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뭐와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음란한 세상을 얘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물질을 얘기하라.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건에 어디까지요?
믿음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소망과 그 다음에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스도 예수의 향한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이 없이는 거룩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옥류, 충성, 절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과 병치료와 예언과 방언과 방언 해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뭐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흡족한 열매가 없는 자들,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인생의 결의는 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 거의 100년이죠. 오래 살아야 100년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생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천국에 있다면 우리들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두려워할 줄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간다. 미국에서 새롭게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퍼메이션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일 똑같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컨스탄틴이 정교로 선포한 다음에는 뭐예요? 유행했던 게 죽기 전에 세례받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면서 죽기 전에 세례받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뭐가 유행일까요? 그런 맹인들, 멀리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 즉 신앙의 진보가 있느냐, 신앙의 진보가 없느냐, 혹은 경건한 자들이냐, 혹은 불의한 자들이냐,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에 넉넉히 이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건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덕과 지혜와 남을 돕는 것과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뭐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을 때 세상에서 구별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넉넉히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예들이 뭐가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 물심판 이전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을 혹해가지고 에녹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잠깐만 참고로 해서 이야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주님은 아사셀이 지상에서 불법을 가르치고 하늘 위에 행해지는 영원한 비밀을 밝힌 일을 보셨나이다. 또 주께로부터 그 동료 천사 지도권을 부여받은 셈이 하사는 마술을 폭로하였나이다.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 여자들로 동침하고 몸을 더럽히며 그 여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은 네피림을 낳았고 또한 온 땅은 유혈과 포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또 라파엘에게 명하시어 아사셀의 손을 결박하여 흑암 속에 던지라.
다도엘에 있는 황야의 구멍을 파고 거기에 그 녀석을 던져 넣어라. 그 위에 거치고 예리한 돌 몇 개를 얹어 놓고 어두움으로 그를 덮어 거기에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라. 또 그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려라. 대심판이 있는 날에 그를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이 당시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편입해서 집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창세기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자들, 불법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노아의 7 식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여 죄가 돼서 다가올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형벌 아래 두고 심판 날 때까지 가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중에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아까 사신자를,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사신자들. 우리를 뭘로 샀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로,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주인처럼 안 살죠. 오늘날도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으로 섬기고 살지 않는다라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자들을 멸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한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죠. 경건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구는 멸망을 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자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진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떨까요? 찬양을 해야 되고 경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크리스마스 이틀 전 수요일 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모이지도 않고 모이질 수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기도하시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모르게 그냥 울음으로써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왜 그렇게 아픈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순교자를 얘기하면서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는 게 무엇이고 오늘날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먼저 알 것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3장에는 16절에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왜 오늘날 그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베드로처럼 처음에 불렀을 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진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이 죽기까지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가 마지막에 갈 때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얘기할 건지 무엇을 남길 건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에게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해야겠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 건 아니니 함부로 덤비지 않는 세상에는 그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될 걸 사사히 풀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시대 때 우리들이 9월 달에 봤듯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자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권력을 찾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엘리트가 누구였죠?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일 돈 많은 자들이 누구였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소장농을 가장 많이 부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오늘날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굴까요? 혹시 나 아닐까요? 혹시 우리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혼자 있기에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